네.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 살펴봤고, 세부적이라고 한다기보다도 조금 더 제 블로그에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튜브보다는 조금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나라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라가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이 나라는 어떤 의의 공동체이고 의가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민족이 같지만 이제 의가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로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의 영역이 미치는 데까지가 이제 대한민국이고,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영역이 미치고 있는 곳은 나라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와 생각과 통치 이념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의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그 의를 따르면서 살겠다라는 사람들의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나라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은 영토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토라는 것이 사람이 사는 동안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인 우리 인간 사회를 놓고 봐도 한국 사람이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간다고 해서 내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국을 하더라도 나는 대한민국의 이제 의를 따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내에 또 지구상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는 표현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라가 작고 또 개인이 크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개인이나 사람보다는 더 큰 개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나라가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그 나라에 속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죠. 내가 임하는 것이고, 나는 임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거기에 동의하고 그 나라의 의를 따라 살겠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국제 결혼한 커플들의 영상을 좀 즐겨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거든요. 이제 일본은 중국을 빼고는 전부 다 무비자 입국인가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다음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외국에서 이제 시집을 오거나 장가든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려고 되게 애를 쓰더라고요. 여권 파워가 너무 엄청나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제 한국의 여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이 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나라가 내한테 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시스템을 내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도 결국 같은 역할이 되겠죠.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이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구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뜻이 나의 삶의 본성이 되기를 구하는 그 하나의 기도,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뜻이 나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람들은 그 말세라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다시 새천년 왕국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그 문장 자체의 표현에 매몰돼 가지고 지구는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다 내려와서 여기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기대를 하고 있죠. 이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다가 그게 다시 이 땅에 오느냐, 이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더니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들 거기 얘기 들어보면 저도 우연찮게 어떤 분이 좀 권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은 그걸 신봉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봤는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요셉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거기서 뭘 기도한다는 거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한 나무에서 10가지 과일이 열리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못 먹느냐 하니까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지옥이지. 내가 내 눈앞에 어떤 과일이 있는데 그걸 먹지 나는 차별을 받아서 저 사람과 내가 달라서 나는 저것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지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 땅에서 했는 공로,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열매를 먹느냐 못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행위가 의로워진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면서 천국에 갔다 온 걸 간증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기나 거짓말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그런 엉터리 같은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생각들이 거기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거기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것들을 보면은 평생 야구 선수가 아니었는데
그 꿈의 무대라는 1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있어서 1군 무대는 천국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봐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중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신봉하고 뭐 야구장 가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막 즐거워하는 그 관중이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야구를 위해서 많은 것 돈을 쓰고 합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1군 무대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는 야구를 한 적이 없거든. 야구 선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죽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어떤 한 분기점을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막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이렇게 전환된 곳으로 간다.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벌써 우리 달력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사람이 있다 그랬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 동안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본데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그냥 둬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고 주기도문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삶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육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성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 옳다라는 그런 본능에 의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육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무엇보다 본성이 돼야 돼요. 생명의 본성이. 그러니까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다시 여기서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 삶의 본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간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소용없어요. 뭐 인생 살 동안 지옥이었는데 그 지옥을 벗어나는 것이 뭐 그냥 마냥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이 땅에 살 동안은 살기 괴로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죽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기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관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내 삶의 본성이 되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또 다음에 나오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또 축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